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복된 교회를 또한 이전케 하시고 귀한 곳에 세워주심을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빛과 속에 있는 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귀한 주의 백성들이 정말 이곳을 통하여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사역들이 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세우신 우리 김봉호 목사님 성령을 능력을 갑절을 더하시옵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정말 아버지 필요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영권, 인권, 물권 부어주시고 주의 나라 주의 영광을 정말 아낌없이 최선을 다하며 주의 영광 드러내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부족한 용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부족한 용은 십자가대로 가르쳐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이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은혜 받으실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니.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생각만 해도 은혜에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그 크신 사랑을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할렐루야. 오늘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그런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는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그 말씀까지 보면은요, 요 부분만 따로 떨어뜨려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연결이 되기 시작하냐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갈라디아서 6장 8절까지 말씀이 그게 한 통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19절에 보니까 육체의 일에 대해서 15가지를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사랑, 희락, 화평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될 게 한 가지. 여러분 조 목사님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히브리인들의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봐야 돼요. 그렇죠? 왜?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썼냐면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쓴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 말씀을 딱 접하면은 그들은 딱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몰라요. 그죠? 오늘 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육신의 일 15가지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둘까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하면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사랑, 희락, 화평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3가지를 먼저. 요 3가지는 누구한테 열려야 되냐면 하나님을 향한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의 열매가 맺어야 돼요. 그리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이라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는 누구를 위해서 맺어야 되냐면 내 이웃을 위해서 맺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충성, 그 다음에 온유, 절제는 내 스스로, 내 안에서 내가 맺어야 될 열매가 그 3가지예요. 충성, 온유, 절제.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보면은 그죠? 사랑장이라고 말씀하면서 거기에 쭉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늘 어떤 것들이 계속 연결이 되면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것을 3등분으로 나눠요. 그래가지고 하나는 앞에 부분은 하나님을 향한 그죠? 그 다음에 2번째 거는 내 이웃에 대한 것. 그 다음에 3번째 것은 내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먼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최고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믿음의 고백의 최고의 행위가 뭔지 아십니까? 최고의 행위가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근데 우리는 예배를 너무나 그냥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제가 아픈 부분 저 같은 경우는요 일반 도시교회들 제가 이렇게 페이스북을 들어가든지 유튜브를 들어가든지 들어가 보면 전부 다 설교가 한 25분 20분이에요 다. 저는 안 그렇구나. 저는 기본이 40분 이상이에요 저희 교회는. 40분을 했는데도 50분을 했는데도 다 전하지 못해가지고 마음속에서는 안달이 나 있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 점심 먹으러 가야 되니까 끝내줘야 되니까 그런 마음인데 저는 20분 내지 25분 안에 모든 것들을 다 거기에 압축시켜서 말씀을 전한다라는 거 그것도 참 대단한 거지만 저는 아픔이 그런 아픔들이 대한민국 교회가 어느 순간 이제 부흥이라는 기점에서 점점 이제 쇠퇴를 하고 있어요. 그 쇠퇴하는 기점이 뭔 줄 아십니까?
저녁 예배가 사라진 거예요. 저녁 예배가 맨 처음에 저녁에 7시, 어디 시골 같은 경우, 저희 교회 같은 경우 시골에 있기 때문에 8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8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시간이 5시로 땡겨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5시에도 예배를 드리는데 안 나오니까 또 3시로 땡겨버리는 거예요. 또 안 나오니까 1시 반으로 땡겨버리고. 이 두 점을 통해서부터 대한민국 그 부흥의 놀라운 역사들이 점점 사그러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나름대로의 얘기들은 하겠지만 여러분 또 예배가 최고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예배라고 말씀했는데 저는 지금 대형교회들의 예배를 모습을 보면은 그건 예배가 아니라 해치우는 거예요. 제 표현이 잘못될 수도 있겠지만 그건 해치우는 거예요. 예배가 1부 예배 7시 딱 드리고 2부 예배 드리면서 그러면 정리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면서 앉아있는 사람들 보고 빨리 나가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예배의 요새는요 5가지가 있습니다. 신학교 때 다 배워보셨을 거예요. 먼저 찬양이 있고요. 그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헌금이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뭡니까?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가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예배 자체가 없는 거예요. 교제가 예배의 5가지 요소가 교제까지 포함돼 가지고서는 그게 예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교제가 빨리 나가라는 얘기죠. 교회 왜 9시 예배팀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7시에 드린 사람은 나가라는 얘기예요. 또 9시 예배 드린 사람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대형교회에서 제가 기획실장도 했고 목사님 비서로도 있어봤어요. 한 5,000, 6,000명 모이는 교회에. 근데 느낌 그 당시 제가 그 교회를 섬기면서 느낌이 그런 거였었어요. 그냥 해치우는 것 같이. 정말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한다라는 그 표현이 예배인데 그 예배가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와가지고 눈도장 찍고 나 나왔습니다 하는 그런 걸로도 넘어가 버린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입으로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처럼 주여 주여 찾고는 있지만 하나님 주님이 뭐라고요? 나는 주여 주여 부르는 자 난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뒷부분에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로 네가 내게 합당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 말씀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수없이 우리가 정말 설교의 홍수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로 말씀을 CBS를 TV를 틀어도 나오고 라디오를 틀어도 나오고 스마트폰을 틀어도 예배가 수도 없이 말씀이 수도 없이 나오는데 그냥 그 말씀들이 뭐예요?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심령에 꽂히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지나간 말씀이 되어버리니까 그냥 예배의 형식과 모습은 있지만 전부 다 뭐예요? 해칠한 무덤처럼 다 죽어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입으로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나 믿음 있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언제 무너지느냐면 그 사랑이라는 고백이 그죠? 어느 순간에 환란이 다가오기 시작하면 어려움이 다가오기 시작하면 그때 무너진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그 무너지고 나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늘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요,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표현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죠.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우리는 너무나 주님 믿음을 입으로 떠들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정말로 행함이 없어서 다 죽어있는 말뿐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죠. 이제는 그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다시 찾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 못 찾느냐면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은혜가. 제가 저희 자녀가 있어요. 제가 낳은 자녀들은 3명이지만 또 제가 또 이렇게 양육하는 자녀들이 또 12명이 또 따로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저희 자녀 둘째하고 셋째가 몸차량 전문 사역팀에 있어가지고
저보다 더 바쁘게 막 움직여요. 근데 한 번은 걔가 경주에서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그래도 어린이 부흥사라고 하면 알아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저는 놀랬어요. 너희들이 죄를 갖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던지기만 하면 너희는 죄 없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에. 제가 그 소리를 딱 듣고 너무나 쇼킹한 거예요. 저는. 죄가 저렇게 쉽게 없어진다라고 한다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고 천국 못 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도요, 죄를 지면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몇 년씩 사는데, 그죠? 세상과 단절되고 그 고통과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또 나와도 그 죄인이라는 표딱지, 범죄자라는 표딱지가 있어서 살아가는데 무지하게 힘들지 않습니까? 하물며 세상 죄도 그런데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의 보혈을 우리가 느끼면서 그것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그 죄의 값이 그냥 내가 예수님 내 모든 죄를 맡깁니다라고 해서 다 끝나는 거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처절한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 그냥 눈물 조금 흘리고 그 정도만 되면은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정말로 우리의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려면 한번 다윗왕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윗왕. 침상이 젖을 정도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그 정도로 처절하게 해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들 생각한다. 그 구원의 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예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을 예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모든 것들을 향해 달려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달려가면 그 다음에 뭐가 열리냐면 두 번째는요. 화평을 이루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고 그 화평을 이루므로 통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우리 가운데 세 번째 열매가 희락이에요. 우리 가운데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 그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냐?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 욥이 엄청난 고난과 환난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늘 갖고 있었던 게 한 가지가 뭐냐면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마음 때문에 그가 엄청난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자기 안에 뭐가 임한 거예요? 희락이 임한 거예요. 기쁨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이.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변질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돼요? 42장에 보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그를 갑절의 복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사랑으로 출발을 해야 되고 그 사랑으로 출발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뭐를 주시느냐면 기쁨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그냥 단번에 주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적으로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고백하고 달려가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엄청난 환난이 있어도. 여러분, 북한에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백성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목숨을 담보하고 예배를 드리지요. 그렇죠? 근데 그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니까 내가 목숨이 죽을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그것을 이길 수 있다라는 얘기지요. 그렇죠. 그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맺어야 될 열매가 뭐냐면 먼저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이 고백이 변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달려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나중에 화평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이웃과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하고 있는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도 성격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조곤조곤 할 때 이렇게 하지만 그렇죠? 그런데 우리 살아가는 모든 인생사의 사람들을 보면은요 오래 참지를 못해요. 대부분이. 그렇죠?
바로 화내버리고 바로 싸붙이고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냐면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참아줘라. 내 이웃에 대해서 참아줘야 된다. 참아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비를 베풀고 양선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봐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 교인들이 늘 생각하는 게 뭐였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좋아요. 그리고 나에 대한 것도 괜찮아요. 근데 내 이웃에 대해서는 우리는 지금 무관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교회 사람들은 말은 잘하면서 하지도 못하면서 그런 얘기를 잘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 그들이 절기를 지킬 때도 고아와 객과 가부들을 보살피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을 보살피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 또한 그들을 보살피기보다는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좀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거 그거 말고도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대부분이. 그렇죠? 대부분이 관심이 없어요.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제 나예요. 나. 요 충성이라는 말씀인데 원래 이 충성이라는 단어라고 여기 써있지만 믿음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충성이라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 그 파생되는 그 헬라어를 보면요 똑같아요. 믿음이나 충성이나.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들이 늘 흔들려요. 그죠? 좋을 때는 괜찮은데 늘 흔들려요. 그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또 열매가 맺어야 될 게 뭐냐면 거기에 보니까 온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온유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착각하고 있어요.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면 약간 좀 바보스러운 사람. 그죠? 세상 그냥 물텀뱅이 같은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온유가 뭐냐면요. 약한 자들에게는요. 온유하고 겸손한 거예요. 그런데 강한 자들에게는요. 강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온유하지 못해요. 강한 자 앞에서는요. 온유한 척하고 있고 약한 자는 밟아 누르려고 하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온유하기 위해서는 약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목소리를 내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포함되는 게 겸손해야 된다는 얘기죠. 겸손이 뭔지 아십니까? 낮아지는 거요. 옛날에 한때 대한민국에 그죠? 누구죠? 교황이 한번 와가지고 아주 그냥 겸손하네 뭐하네 해가지고 막 난리를 친 적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기자들도 아나운서들도 교수들도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속으로 그랬어요. 이 바보 천치들아. 그 단어도 모르면서 뭘 교수를 하고 기자를 하고 있는. 겸손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겸손하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겸손이에요. 아멘. 요한 교황이 티코 타고 다니고 네이 타고 다닌다고 해가지고 그게 그게 겸손이 아니라 원 겸손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게 진정한 겸손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겸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겸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절제를 해야 돼요. 절제를 해야죠. 그죠? 절제를.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절제를 못 하잖아요. 우리는. 그죠? 늘 나를 좀 드러내려고 하고 있고, 늘 막 그런 것들에 대해서 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요걸 한번 종합해보면 분명히 세 가지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은 하나님께 맺는 열매고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은 내 이웃과의 열매를 맺는 그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 다음에 충성, 온유, 절제는 내 자신이 맺어야 될 열매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 희락이 있어야 되고 화평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히브리인들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반대로 생각하면 한번 우리 19절에서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부터요.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다른 신을 섬기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보니까 음행을 한다라는 거는 남편이 있는데 그죠? 남편이 있는 여인이 다른 남자와 음행을 하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더러운 것이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게 호색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게 우상숭배고, 그게 주술하는 거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희락, 기쁨을 나누고 화평을 이루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뭐가 우리 가운데 맺히냐면요. 요 5가지가 맺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그 반대 육신의 15가지 중에 앞에 5가지 기죠?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오상숭배, 주술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이웃과의 관계에서 또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이것들이 또 우리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가 나빠지면 또 마지막 또 5가지는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것 또한 우리 안에 충성의 열매가 맺어지고 온유의 열매가 맺어지고 그 다음에 절제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이거와 같이 똑같이 육신의 15가지가 우리 가운데 맺혀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몸부림을 치면서요 정말 힘들게 달려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우리 가운데 뭐가 맺혀지느냐? 육신의 15가지가 자동적으로 맺혀지게 되어져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달려갈 때 그때 맺어지는 열매지만 만약에 내가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그냥 느하게 신앙생활하면 자동적으로 맺혀지는 게 뭐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니라 육신의 15가지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자동적으로 맺혀진다는 사실이. 근데 저도 그걸 느껴요. 제가 정말로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정말로 모든 것들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기도가 지금 별로 안 되고 또 저기 했다 그러면은요 저도 모르게 어떤 때는 화를 내고 막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몸부림을 쳐야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오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거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신의 일을 위해서 심는 사람은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이것을 놓쳐요. 우리가 순간순간 그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내가 성령의 열매가 맺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중세시대 때도 보면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정말로 거룩한 삶을 살았던 많은 사람들의 그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금욕하고 막 그렇게 열심히 자기를 훈련해서 정말로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이 우리 또한 이 시대 세상은 변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은 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저희 사모가 그런 얘기예요. 바쁜 목사는 나쁜 목사래요. 그죠? 기도할 시간도 없고 말씀 볼 시간도 없고 막 그러면 안 된대요. 왜 그러냐면 성령의 열매는 그냥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제가 요즘에 기도를 5시간 이상씩 하걸라게 제가 뒤통수를 한 대 뻥 맞은 것 같은 어떤 사모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목사님도
지금 이제 어떤 책을 한 권 읽고 3시간씩 기도를 하신다고. 그래서 저는 그러면 5시간씩 기도하겠다. 그래서 아침 9시에, 점심 12시에, 저녁 8시에 딱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늘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어차피 목사로 기름 부어주시고 세워주셨는데, 이왕이면 존귀하게 좀 멋있게 사용되어지고 주님 앞에 사는 게 더 멋있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 그런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해서 무릎을 꿇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조금씩 열어주시는 거예요. 한번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저희 교회 옛날에 저희 교회 다녔던 집사님이 딸이 무당이에요. 그죠? 그분이 그러더라고. 이 작두 있잖아요. 거기서 그것도 다 떼요, 자기가. 근데 이제 예수 믿어가지고 죽을 고비를 4번 넘기고 예수를 잘 믿는데, 저희 교회에 온 거예요. 신앙생활 하겠다고. 그래서 와가지고 신앙생활 한다고. 근데 그분이 오고 얼마 안 있다가 그 어머니가 쓰러져 버렸어요. 밤에 자다가. 막 거품 물고 막 손이 뒤틀리고 막. 그래가지고 3일 동안 혼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자가 호흡도 안 되고. 그리고 3일 동안 제가 거기다 약속했어요. 내가 내일 모레 갈 테니까, 그러니까 그때 보자고, 중환자실을 그때 나로 갈 테니까. 하나님, 주의 종이 가는데, 몸 표적이 나타나야지. 그냥 왔다가 가는 것. 옛날에 그 남자분들은 그런 거 기억하실 거예요. 저는 군대를 가는데, 저는 지금 부평에 가보면은 지금 국제협력단이라고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오공수 특전여단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거기서 한 군대 생활을 10년을 했는데, 그 군대에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요. 거기서 신학을 했고요. 거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군대에 가보면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아침에 기상해가지고서는 청소한 다음에 밥 먹으러 가잖아요. 밥 먹으러 가면 식당 쪽에서 이렇게 바람이 싹 들어오면, 야, 오늘 닭고기다. 야, 고기 얼마큼 될까? 근데 가가지고서 국 떠주는 거 보면은 닭고기는 하나도 없고 국물만 있는 거야, 냄새만. 그리고 우리끼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닭이 발만 담그고 도망간다 보다. 냄새만 나니까. 그죠?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가면은 뭐는 표적이라도 나타나야 하고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요. 정말로 제가 막 어떤 날 자격 넘어서 새벽 4시, 5시까지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놓고 하나님 정말 갔더니만 제가 손 얹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눈 뜨게 해달라고.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요, 눈 뜨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놀라는 거예요, 그 자매도. 제가 그것을 또 체험하면서 보면, 야,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대로.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도 이 마음의 편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아멘. 내가 행한 대로. 아멘. 내가 행한 것들을 하나님은 그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오늘 말씀처럼 내가 심은 대로 하나님은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라고 말씀한 같이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안 된다라고 하면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 이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신앙이 되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먼저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면서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여러분 맺혀져서, 여러분 그게 맺혀지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육신에 있는 15가지가 맺혀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이건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게 뭐냐면, 저는 목회자 세미나들 이렇게 다닐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가요, 저도 똑같아요. 저도 옛날에 상당히 건방진 짓을 참 많이 한 사람인데, 저기 앉아있으면, 그죠? 도마 위에다 생선 올려놓고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또 저렇게 설교하실까?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그랬었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가 강단에 서 있을 때는 목사지만 내려가 있는 순간 어떤 목사님이 쓰면은 너는 성도고 여기 있는 목사님이 목사님인 거야.
그 다음서부터는 제가 그냥 어떤 목사님 서가지고 세우시면 그냥 거기서 아멘하고 은혜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죠? 난도질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제 영이 살아나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죠. 강단에서 말씀 전할 때는 영이 산 것 같이 얘기하고 있지만 해칠한 무덤과 똑같았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목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무한 공급을 해주는 것도 있겠지만 분명히 내가 채워야 될 부분이 있는데 채워지지는 않으니까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체험을 받아야 되는데 책을 읽고 예배를 다른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거기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늘 그죠? 보면서 평가만 하고 있고 비판만 하고 있으니까 제 안에 채워지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 심령이 죽어있는지를 몰랐다라는 거죠. 목사니까 그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가지고 앉으면서도 나오면 그냥 말씀 전하라고 하면 그때는 말씀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저는 지금 강단에서 기도할 때 뭐냐 하나님 내가 수많은 영혼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수도 없이 얘기하고 구원받아야 된다는데 이 영혼이 천국 못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놓고 기도해요. 요즘에 그게 마음에 많이 걸리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죠? 수도 없이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수도 없이 얘기를 했는데 진정 내가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나 너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큰 난처해요. 그러니까 제 영혼에 대해서 더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더 기도. 그죠? 내 영이 살아야 다른 영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전 여자는 아니고 어머니들 아시잖아요. 어머니가 살아있으면 나중에 분만실에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죽어있으면 아기를 낳아요 못 낳아요? 못 낳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영이 살아있어야지 내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영이 살아난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죽어있으면 암만 수도 없이 전할지라도 그 영 또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내 영이 먼저 살아나게 하시고 그 생명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그게 뭐냐면요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잖아요. 그렇죠? 거기 성경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몇 명이 없어서 죽었어요? 10명이 없어서 죽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시길 바랍니다. 자, 롯이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같이 예배를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면 그 아내도 믿음 있는 아내를 만났을 것이고 딸이 2딸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2딸도 하나님을 알았을 것이고 그럼 사위들도 알았을 거예요. 이것만 해도 벌써 몇 명이요? 6명이에요. 그죠? 6명이라고요. 거기다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잘 말해서 그 10명을 구원 그 4명 못했겠느냐는 얘기죠.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제 예배를 드리고 그가 하는 모습을 봤으면서 늘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결국 그 관심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경에 보니까 롯은 예배했다라는 계단을 쌓았다는 기록도 없고 기도했다라는 기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제가 그것을 느낀 거예요. 그거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은 뭐부터 오느냐? 예배부터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있으면 내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성경에 말해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라는 게 뭐냐면 그게 뭐냐면 기도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뭐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여간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 많은 병자들이 찾아오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뭘 생각하느냐면 그들이 삶이 불편해서 찾아온다라고 생각을 하죠. 아니요. 그들은 그런 질병을 갖고 있으면은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까? 이스라엘법에.
종교법에 절대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구약 성경에 보니까 흠이 없는 것을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 그들이 눈이 멀고 그런 모든 것들은 누구한테 벌 받았다고? 하나님이 저주에서 받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갈망하는 게 뭐냐면 그들이 원하는 거는 병 낫는 게 아니라 내가 조금 편하게 살기 위해서 병 낫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마음속에 뭐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제사 한번 드리는 게 그들의 소원이다라는 거지. 오늘로 얘기하면 예배예요, 예배. 그 예배를 그 정도로 삼했던 사람들이 그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병 낫기를 사모한 거예요, 그들은.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상하게. 여러분, 병고침에 은사를 주고 능력이 있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은사, 그거는 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어주셨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으로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능력을 받으면 내가 방언을 하네, 뭐 예언을 하네, 자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잘못되어진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은요, 다 뭐냐면 하나님을 예비하는 거에 다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게. 그죠? 그게 맞춰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군대에 있을 때, 저도 서울의 삼각산, 능력동 자주 올라다녔어요. 그죠? 하나님 능력 주세요. 선배들이 항상 그랬거든요. 능력 받아야 된다고, 무조건. 그래가지고요, 저녁에 딱 올라가가지고서는, 그죠? 거기 기도하고 새벽에 전철 버스 운행할 때 5시 이후에 내려오면, 그때 내려와가지고서는 버스 타고 가고, 그런 적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 능력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거예요. 그죠? 내가 능력을 달라고 하지 않아도요, 내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면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요번에 그것들을 체험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심기를 바랍니다. 하나 간증을 하면 저희 교회가 시골에 있어요. 평균 연령 70대. 그죠? 근데 저희 교회가 필리핀에 선교를 하는데 50만 원을 선교를 해요. 저는 10년 동안 사례비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희 교회에서. 근데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저 다닐 거 다 다니게 하시고, 다 하셨어요. 지금까지. 지금 제가 또 돌아오는 주일날, 18일날 또 다시 필리핀을 가야 되거든요. 거기도 신학교 졸업식이 있고, 또 졸업여행이 있고, 강의도 해야 되고, 또 목사식도 있고, 그래가지고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그 돈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줘요. 사례비를 못 받는데 뭘로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네, 왜 이 말씀을 드냐면, 한 가지 강조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달려가니까, 하나님이 때를 따라 공급해주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실망하고 낭망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죠? 저는 제가 설교 공부만요, 제가 구로에서 개봉동으로 넘어가면 그 옆에 학교 하나 있죠. 한영신대요. 제가 거기 나왔걸랑요, 학부를. 그리고 대학원은요, 침신대학원 나왔는데, 이런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그 당시 뭐 공부 열심히 했어요, 정말로. 저는 그 학부 다닐 때는요, 아침 오전에도 학교 가고요, 저녁에도 학교 가고 수업을 들었어요. 모르니까. 그 설교 공부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나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실례로 제가요, 어떤 교육적 전도라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 전사님 왜 이렇게 설교를 못해요? 제가 그 소리까지 들었어요. 오기가 나가지고 제가 설교 공부를 한 4년을 했어요, 4년. STP라는 게 있어요. 한국에서.
맨 처음에 들어도 한 1,000만 원 정도 할 거예요. 지금도 1,000만 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 공부도 했고요. 뭐 많은 공부를 했어요. 찬양 공부도 하고. 왜? 저를 내세워서 하는 게 아니라 딱 필요한 게 딱 두 가지더라고요. 찬양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그죠? 어루만지면서 그 다음에 거기에다 말씀을 쏟아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거야. 그래가지고 그 공부를 제가요 한 7년을 했어요. 7년을. 설교 공부, 찬양 공부를. 그죠? 찬양 공부를 2년을 하는데 월요일날 아침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찜질방에서 하루 자고 화요일날 저녁에 내려가는 거예요. 집에 가면 11시예요. 또 목요일날 또 올라와야 돼요. 그리고 또 내려가야 돼요. 월화 목을 했으니까 목회하면서 왜? 그런 열정을 가지면 달려간 거예요.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그 공부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하나님이 다 하셨더라고요. 정말로 저는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근데 딱 한 가지 제가 하는 거는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갔더니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셨다는 사실이. 바라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출발을 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잘 맺혀지게 되어져 있어요. 아멘.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이루고자 하면 절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바라긴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지금 맺혀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 여러분이 손대는 것들마다 잘 되고 풍성케 되어지는 정말로 여러분 그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이 말씀을 청종하고 그것을 지키고 기억하고 그것을 행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면서 14절까지 복을 주시고 15절에 뭐라고 해요? 너희가 이 말을 행하지 아니하면 50몇 절까지 이런 저주가 있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거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냥 던져주는 말씀이 아니라 명령이다라는 거죠. 명령. 성경은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한테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어느 집회를 가든지 똑같이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법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심심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의 법을 내가 지키고 온전히 지키지는 못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거예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바라기엔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숙제를 한번 내주겠습니다. 저도 지금 그게 숙제인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의 장막이라고 들어보셨죠? 다윗의 장막.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보려면 다윗이 그 장막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라는 것들을 지금 그것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찾아가질 못한대요. 저도 그게 지금 최고 저기거는 그 다윗과 같이 그 다윗의 장막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야 내가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도 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라고 하지 않을까라는 그걸 찾는 거예요. 그죠? 그걸 찾는 건데 제가 하나님 앞에 힌트를 얻은 게 뭐냐면 그게 예배가. 아멘. 그죠? 복의 시작도 예배, 능력의 시작도 예배, 기도의 응답도 예배,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는 것도 예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도 예배. 예배가 여러분 모든 것들의 출발점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예배가 무너져 버리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라기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예배가 살아있기를 원하고 특히 우리 복된 교회 우리 김공 목사님과 또한 이 재단 가운데 예배가 정말 살아있어 오순절 나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날마다 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좀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을 허락하심을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신앙 가운데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가 살아있게 하셔서 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복된 교회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섬기는 우리 김부모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케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지역을 변화시키며,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작은 교회도 정말 아버지 하나님 부흥할 수 있다라는 하나의 모델적인 교회가 되어지게 하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복된 교회와 또한 김금호 목사님과 또한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나누는 사랑하는 귀한 주의 종들 가운데 하나님 또한 섬기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세상적인 것들, 정욕적인 말씀이 있었다면 아버지 모두 지워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합당한 말씀만 사랑하는 모든 목사님과 또한 아버지 주의 종들에게 정말 아버지 그 마음에 잘 박힌 목같이 박혀지게 하셔서 늘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시간을 허락하심을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신앙 가운데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가 살아있게 하셔서 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복된 교회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섬기는 우리 김부모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케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지역을 변화시키며,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작은 교회도 정말 아버지 하나님 부흥할 수 있다라는 하나의 모델적인 교회가 되어지게 하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복된 교회와 또한 김금호 목사님과 또한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나누는 사랑하는 귀한 주의 종들 가운데 하나님 또한 섬기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세상적인 것들, 정욕적인 말씀이 있었다면 아버지 모두 지워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합당한 말씀만 사랑하는 모든 목사님과 또한 아버지 주의 종들에게 정말 아버지 그 마음에 잘 박힌 목같이 박혀지게 하셔서 늘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